예배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이끄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사랑의 기쁨은 서로 온전히 소통하고 또 모든 것을 기꺼이 주고받고 서로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기쁨을 나누며 함께하는 시간이지요. 세상에 있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주연절 후 넷째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갈 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총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있기에 우리가 이 세상의 현실을 버티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주님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늘에 이르게 하시고 간절하고 진실한 우리의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해처럼 빛나시는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며 더 나아가 부족한 우리의 있는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먹여주셔서 오늘도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6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78번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세상 모든 만물과 모든 생명체들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기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들의 찬미와 예배와 봉헌 예물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눈의 욕심과 허영의 가리개를 벗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며 인간의 지혜와 판단을 뛰어넘어 하나님만의 독특하고 특별하게 구별된 방식으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미하며 주님의 뜻을 묵묵히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장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실한 찬양과 기도와 거짓없는 마음과 영혼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죄인들의 회개를 들으시며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저희는 늘 주님과 동행하고자 노력하지만 불신 세상 속에서 분주한 삶을 살다 보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성실한 기도 생활과 함께 살아보려 했지만 밤늦게까지 고단하고 힘든 일에 지쳐 영혼의 쉼보다는 육체의 쉼에 더 매달리기도 하고 세상 일에 대한 과도한 관심 때문에 주님을 향한 기도의 생활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함 없이는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못하여 온갖 거짓과 망령된 말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사무엘은 말했는데 기도에 소홀하거나 쉬어버리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함께 찬송하시고 강호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거워
된 길이로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죄인의 옷을 입고 죄인으로 생활하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대속물로 허락하신 그 사랑하시는 은혜를 어찌 감히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의 정성을 다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영광 거두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산다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 모두가 죄와 허물 뿐입니다. 수많은 섬김과 교회 부서의 열정적인 봉사가, 때론 공예배의 참석과 기도가 우리 믿음의 척도가 되어 타인을 평가하는 잣대와 자기 만족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닌지 하고 돌아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거나 자유롭지 못함은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서 있기 때문인 줄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앞세웠던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와 허물뿐이었음을 겸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긍휼의 은혜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번영을 이루던 이 나라가 심각한 혼돈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치인이 아닌 백성들조차도 삼삼오오 모이면 진보와 보수로 나뉘고 잘잘못을 탓하기에 열심입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기도보다 정치적 논리를 앞세우는 일들이 허다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직도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기도의 역군들이 많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곳곳에서 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또 이 나라와 민족이 여전히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쓰임받기에 합당한 나라 되기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줄 아오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사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계 열방과의 관계 회복도, 이웃한 북한과의 관계 정립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여 묻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구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세대를 위한 교육을 계획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나라,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주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을 가르침에 지혜의 근본을 분명히 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전해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입술에 권능을 더하셔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신약성경 94면입니다. 신약성경 94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다 같이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샬롬 찬양대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누가복음 4장이니까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일인 셈이지요. 본문이 시작되는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예수님 고향인 나사렛을 방문하신 겁니다. 16절 후반부를 보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안식일 날 회당에서 설교를 하시게 된 겁니다. 17절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그날의 설교의 본문이 구약 이사야서였다는 거죠.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18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런데 이 본문으로 설교하신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저자는 오직 딱 한마디 하신 것만 기록해 놓고 있죠. 그것이 2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글이 너희의 귀에 응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너희가 듣는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또 새번역 성경도 비슷하게 너희가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렇게 번역했지요. 그러니까 나 예수가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이 응했다,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 이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을까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포로나 노예되었던 자들이 그때부터 다 해방되고 눈먼 사람들이 다 보게 되고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눌려 지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온전한 자유함으로 살게 되었던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말씀 이후로 2000년이나 지난 지금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던 걸까요? 이 문제는 좀 나중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 일단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 중에 처음에는 감동을 받았는지 칭찬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22절 첫 부분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라는 이 말은 칭찬했다라는 의미이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 말은 감동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감동해서 칭찬할 거라면 그냥 우리식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든지 아니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될 텐데 거기에 부정적인 말이 섞여버린 겁니다. 바로 22절 마지막 말이지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요셉의 아들을 굳이 언급합니다. 예수님이 당시로서는 천한 직업에 속했던 목수라는 요셉의 아들이었고, 예수님 역시도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아서 천한 직업 출신이라는 것을 이들은 지적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저거 진짜 맞아? 더 기분 나쁜 말로 표현하자면 저거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의 분위기를 풍기는 말인 거죠. 유대인들은 뭔가 의심적인 것이 있으면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이 말처럼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들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의사가 진짜 의사임을 증명하려면 자기 병을 먼저 고치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처럼 나사렛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에게 네가 진짜 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자라면 다른 곳에서 행했던 여러 기적들을 지금 여기서도 한번 해보라고 시험하려 한다는 거죠. 우리들도 그렇듯이 누군가에게서 신뢰의 눈길이 아니라 의심의 눈길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기분 좋을 리가 없지요. 예수님도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24절 후반부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했는데 그들이 기대하는 표적은 주로 어떤 것일까요? 역시 그것은 거의 기적을 행하는 거죠. 죽을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자연 만물을 마음대로 주관하는 능력을 보이거나 마술과 같이 어떤 신기하고 신비한 광경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몇 차례 이런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시기도 하셨지요. 하지만 그런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시거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하려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적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에게 너희는 가서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말리시기까지 하셨던 거지요. 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실 때에는 오히려 아무런 기적도 신비한 현상도 없이 오직 말씀으로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는 어떤 기적이나 능력을 행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들과 논쟁하시는 가운데서 하신 말씀들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기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설교하시면서 그 설교 가운데 바로 내가 이 말씀을 응하게 하고 이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고 완성할 메시아이며 또 구주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듣고 있던 자들 중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육신적으로 얼마 전까지 같은 동네에서 목수일을 하던 자였다는 이 생각에만 갇혀 있다 보니 예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실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 끝부분인 29절을 보면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에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낭떠러지에까지 끌고 가 밀어 떨어뜨리려 죽이려 했다는 거죠.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정 능력이 있다면 진정한 능력자는 과연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이 진정한 능력자일까요? 아니면 최첨단 과학기술과 온갖 정보와 지식을 다 소유하고 있는 자일까요? 아니면 세상을 힘과 권력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제멋대로 세상을 휘젓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진정한 능력자일까요? 진정한 능력자는 이 세상의 역사, 이 세상 모든 전체의 역사를 주관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뚜렷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주관해 갈 수 있는 자지요. 즉, 역사의 주관자가 진정한 능력자인 겁니다. 물론 역사 속에는 유명한 위인들이나 권세자들이 많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짧은 한 세대를 주름 잡으면서 역사의 한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냈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 출발했던 태초에서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세상 모든 역사를 전체적으로 주관하고 이 역사를 뚜렷한 방향으로 이끌어갔던 자, 그런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도 세상을 거의 지배할 것 같은 돈과 재물의 힘은 지금 우리의 역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최첨단 과학기술과 엄청난 지식과 방대한 정보들은 과연 이 역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거대해지면 거대해질수록 세상은 오히려 더 복잡하고 더 메마르고 혼돈스러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세상의 시작과 모든 과정과 그리고 미래에 있을 세상 끝날까지 모든 역사를 전체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한 자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같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자신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동일하게 이 세상 역사의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심을 말씀하셨던 거죠. 다시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이 지금 듣는 이 순간에 너희에게 이루어졌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었을까요? 이러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역사의 모든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알파와 오메가로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억압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더 나아가 주의 은혜의 해, 즉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이루시는 쪽으로, 그 방향으로 지금의 이 세상 역사를 주관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을 보면 이 말씀과는 정반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사실 많지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더 가난해지고, 눈먼 자들이 더 보지 못하고, 눌린 자들이 더 눌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지 않습니까? 마치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께서 구원은 고사하고 십자가에 정반대로 처참하게 못 박혀 죽어버리셨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모든 게 다 끝나버리셨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뿐인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그 어둠의 모든 권세를 온전히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력과 부활의 권능을 나타내셨던 거죠. 즉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가난과 눈먼 권세, 억누르고 불의한 세력들, 그리고 심지어 죽음이라는 그 막강한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권세를 다 깨치시고 물리치시고, 그래서 결국은 주의 은혜의 해, 즉 하나님께서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그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실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했다는 이 말씀은 그냥 공허한 소리로 한번 해보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확증하신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했다라고 강조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반드시 응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셨던 거죠. 내가 세상 역사를 앞으로 이 방향으로 주관하며 이끌어갈 텐데 과연 너희는 나를 믿고 나를 따라서 나와 함께 이 방향으로 같이 가겠느냐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나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복음과 해방과 자유와 섬김과 선함과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행하고 이루는 이 일에 너희는 나와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과 내 육신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흐름과 유행만 따르거나 내 욕심과 헛된 욕망의 그늘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인지 우리에게 주님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물음 앞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그 대답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세상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며 그 이끄시는 방향은 생명과 구원과 진리와 정의와 사랑이 하나님에 의해 완성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방향에 우리도 언제나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도 언제나 동참하는 믿음의 의지와 용기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평생 열심히 살아놓고도 허무한 어둠의 세계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을 통해 늘 기도하는 것과 같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60장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라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앉아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며 부족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릴 수 있음도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와 함께 귀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어떤 무거운 의무감이나 억지로가 아닌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정성과 진실한 감사를 담아 봉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봉헌한 모든 예물 하나하나 주께서 일일이 굽어보시고 이 예물이 어디에서 거저 생긴 것이 아닌 우리의 일상생활과 노동의 수고와 땀을 통해서 주어진 것들이오니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과 또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삶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무엇보다 세상의 악함과 혼란과 잘못된 것들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참된 믿음과 신앙의 의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는 게 행복하고 즐겁다는 사람보다는 현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답답하다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안심되고 평안하다는 사람들보다는 뭔가 불안하고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모든 게 다 잘 돼서 기쁘고 자랑스럽다는 사람보다는 되는 게 없이 매 순간이 긴장과 실패와 그리고 실망으로 살 때가 더 많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삶의 부분은 이렇게 때를 따라 잘 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데 너무 그런 순간적인 승부에 얽매이거나 집착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실 우리 예수님의 손길과 섭리를 믿고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의 여건과 환경에 너무 흔들림 없이 매 순간 주어진 우리의 모든 삶을 항상 주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더 성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의 의지와
삶의 의지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 정성껏 봉헌된 모든 예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신 뜻을 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움과 참된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이 나라의 현실이 어지럽고 혼탁한 현실이지만 단순한 어둠의 역사로 멈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의미 있고 또 소중한 모든 과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주님의 인도하심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도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 되시기 바랍니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어쨌든 긴 명절이 지나갔습니다. 자, 일상으로 또 돌아와야 되겠죠. 교회 소식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부터 지금까지 모세 오경까지 우리가 성경을 훑어봤는데 잠시 중단하고 기독교란 무엇인가라는 새로운 주제로 몇 주간 동안 함께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기독교가 무엇인가라고 물을 때에 딱히 답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요. 새 가족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기존의 모든 성도들도 다시 한번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기독교가 어떤 신앙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고 우리는 어떤 마음과 중심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별도의 성경 공부가 없지요. 수요 기도회와 또 오후 찬양 예배를 성경 공부 대신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수요 기도에 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유튜브나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2월 정기 금요 기도회 오는 2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후 8시 본당에서 기도회를 갖습니다. 특히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지요. 함께 모여서 더 기도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월 정기당회가 산양예배 후 목양실에서 있고요. 입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인내구역의 권순덕 권사님 보강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빠른 쾌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이 계십니다. 우리 소망구역의 노태섭 안수 집사님 어머님 되시는 김종숙 권사님, 지난 1월 29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우리 교회가 주관해서 모든 장례를 마쳤습니다. 슬픈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장례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두영 정선미 집사님 가정에서 어머님 장례를 감사해서 국수를 제공해 주셨고 또 금주식탁에는 떡도 제공됩니다. 노태섭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역시 장례를 감사해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8장 1절과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 모든 역사 하나하나 친히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 이 말씀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의 역사의 방향을 정하시고 그 방향을 향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펼쳐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세상의 흐름이 아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그 말씀을 향하여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성실히 살아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